나온암, 수연, 연화암 정경화, 구술동자 윤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신부전 말기래. 나 정말 지쳤어. 이모 정신 차려요. 살 수 있어요. 저승길이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불치병이나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죠. 무당이라도 치유할 수는 없지만 명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간암 4기 6개월 신안부 선고를 받았던 사례자가 있었는데요. 해서 2년 살았는데 유방암 말기였어요. 명을 더 이어줄 수 있게 곳을 했거든요. 3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너무 멀쩡하고. 불치병이라서 다들 20살을 못 넘길 거라고 했던 자식을 할 때 순간 눈을 떴어요. 살려주게 한다는 거는 말장난이고 거짓말 쇼 같은 느낌 들잖아요. 몇 개월씩 몇 년씩 더 살게 해주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는 또 말기암이나 임종을 앞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데요. 무당에게도 불치병이나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죠. 완치는 포기했지만 앞으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에서 오시는 거죠. 사실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암이나 불치병은 무당이라도 치유할 수는 없지만 이게 영적인 문제가 화근이 된 부분이라면 꾸준히 빌어갔을 때 혹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대수대명을 했다던가 명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불치병이라서 다들 20살을 못 넘길 거라고 했던 자식을 살리려고 수백 번 구술하면서 이 아이 때문에만 20억을 쓴 어머니가 계세요. 정말 난다긴다 하는 이북굿에 정말 1세대 만신은 다 찾아다녔던 분이고 전국을 안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 때문에. 그런 공덕이 있었으니까 아이가 20살을 넘겼어요. 그렇죠. 그 아이가 심정지가 멈춰서 엄마 아빠가 오열을 할 때 순간 눈을 떴어요. 저랑 인연이 된 후에 저도 막 신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그 순간 외쳤던 게 있어요. 저희 할머니 성씨를 부른 거예요. 일산에 있는 송씨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눈을 뜬 거예요. 병원에서조차도 가망이 없다 그랬고 무당들조차도 20세를 넘기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그 아이가 벌써 30입니다. 중요한 건 이 집은 저한테 굿도 안 했어요. 손수 떡을 다 쪄서 직접 신당에 다 올리시고 그 불편한 몸으로 절을 하고 하는데 아이가 발작도 안 하고 경기도 안 하고 정말 잘 지내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저의 간절함보다 이 사례자의 간절함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낳지는 못하지만 명을 영장하고 또 가실 때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간암 4기 6개월 신안부 선고를 받았던 한 남자분의 사례자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분의 자식들이 맨날 죽었다 오늘 죽었다 말다 내일 죽었다 말다 이러니까 또 이제 죽는가 싶어서 자식들이 올라오고 일단 명을 연장하려면 이제 사자를 제쳐야 돼요. 대수대명을 하고 군웅굿을 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명이 이어져서 오래 이제 살았던 계기가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으시고 또 한 2년 살았는데 약발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약발을 받으면서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이러면서 편하게 가신 거를 봤습니다. 맞아요. 수연 쌤 스토리처럼 저도 정말 아픈 스토리가 있는데 제 첫 신딸이 시한부였거든요. 20대 후반이었고 저를 만났었던 시기는 유방암 말기였어요. 근데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얘는 왜 신을 안 받았지? 이런데 그 엄마가 신내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3개월밖에 못 사는 아이인데 이거를 어떻게 내림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그래 잘 불리려고 내림꽃이 아니라 명을 더 이어줄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내림꽃을 했거든요. 약발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3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너무 멀쩡하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지내고 2년 정도 이렇게 멀쩡하게 지내서 좀 저도 좀 한시름을 놨었던 찰나에 결국은 3년 한 7개월 정도쯤 이렇게 살다가 갔는데
근데 갈 적에 정말 편안하게 가는 걸 봤어요.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좀 일찍 내림을 했다면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까. 가슴 아픈 일. 저는 사실상 대수대명이랑 병구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암이셨어요. 시한부여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의 대수대명을 하고 싶다. 그 기운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확신할 수 없다. 우리 마음을 다 비워야만 한다. 근데도 좋다. 그러니 그냥 무조건 대수대명을 하고 구슬해달라고 막 부탁하셔가지고 구슬 진행을 했어요. 근데 구슬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딱 되니까 가시는구나. 이분은 명을 좀 이으면 1달 내지는 뭐 2달 이 정도지, 너희 어머니 살려줄게 너희 어머니 살려줄게 한다는 거는 말장난이고 거짓말 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구슬 바꿨죠. 해서 이제 그분한테 어머님과 최대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편하게 가실 수 있게끔 해주는 구슬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죠. 우리가 어떤 대수대명이라든지 뭐 군운굿을 했을 때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살겠지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거는 안 돼. 이 사람 명이 여기까지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저는 뭘 하자라고 절대 안 해요. 희망 고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희망을 잡고 온 사람한테 더 상처를 주는 꼴이 맞아요.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느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다짜고짜 자기가 모모 회장님이시라는 거예요. 위암 3기 말인데 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다 알아봤다. 대수대명이라는 굿이 있다고 들었다. 현찰로 딱 1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걸 안 하겠습니다. 사실 막아주는 게 무당 아닌가? 아니 근데 안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환자를 치료하다가 의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무당 세계에서도 치유 사고가 번번하게 발생하죠. 맞죠. 무당의 과실로 인한 치유 사고의 원인은 무당이 굿을 모르고 그냥 대충 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하고 있는 굿이 무슨 굿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진단과 치유 행위를 하는 거죠.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의사들을 좀 많이 봤잖아요. 이거 내가 다 할 거야 이러면서 욕심을 정말 내다가 화를 입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박식한 무당 선생님들은 협진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치유를 할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또 이북굿에서는 절대 경관 한 분의 만신이 투입하는 게 아니라 뭐 후관 만신이나 뭐 4분에서 5분, 6분 정도는 함께 하면서 12거리를 함께 나누어서 하는데, 경관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다 할 거야 라기보다는 무당무 선생님이 조상을 잘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점사를 보고 굿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제 의견은 사실 경관만신 주도 하에 우리가 굿을 추진하잖아요. 주위 선생님들이나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참고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거리의 특성을 선생님들과 의논을 하거나 이제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하죠. 근데 그 모든 게 전부 다 협진이기 때문에 뭐 저의 의견만 가지고 주구장창 굿을 끌고 가는 건 아니죠. 또 신어머니의 원력은 또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성제님 거리나 이렇게 장군별상 거리 같은 경우에는 남자 박수분들이 했었어요. 옛날 전통에는. 지금 여자들도 하는 일이지만 큰 거리 같은 거는 신어머니께 맡기고 양도하는 격이죠. 그래서 간혹 뭐 의학 드라마에서 수술하다가 교수님이 후배들에게 마무리를 맡기는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무당 세계에서는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굿은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데 군웅을 풀거나 뒷전 치는 거를 특히 애동이들한테는 안 시키잖아요. 그 조상 귀신들이 다 다시 따라 붙을 수도 있고 뒤를 잘 못 풀면 다시 막힙니다. 제자들도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뒤 안 푸는 방법으로 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아픈 환자를 힘들게 하는 건 의료사고도 있지만 치료비 폭탄 문제도 있습니다. 고액의 검사나 약물을 쓰게 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잖아요. 이런 과잉 치료는 사실 무당 세계에서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예동 시절 적에는 과잉 치유라고 해야 하나 그런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 어린 딸과 함께 노모를 부양하는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제가 볼 적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이분은 초벌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정말
정말 20년 가까이 전에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 굿으로 굿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예동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을 보고 억지굿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냥 이 단어가 그냥 억지굿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쫓겨나셨어요? 근데 선생님 저 그냥 오늘 그냥 하산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 애기씨 큰일 나요. 굿 들어오면 그냥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저녁 때 끝나고 신당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꼭 굿을 해야 하나? 굿이 하기 싫은 거예요.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굿을 안 했었던 적이 있어요. 또 병원마다 치료비가 다른 것처럼 무당마다 굿값도 다르잖아요. 받는 만큼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굿하는 도중에 갑자기 진단을 바꿔서 굿값 폭탄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몸이 아프니까 퇴마를 해야 한다고 해서 수천만 원을 굿값으로 줬는데 퇴마가 잘 안 되니까 신을 못 알아보고 퇴마를 하려고 했다면서 이 굿은 반성의 의미로 하고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하니 5천만 원을 또 갖고 와. 이런 상황도 그 있었고 잘못된 거지. 근데. 너희 집이 작두 못하니까 조상만 풀자 700을 내고 갔는데 너네 집은 무조건 작두를 타줘야 될 것 같아. 작두를 타야 되니까 현장에서 카드기 디밀어서 300 더 긁어. 이런 식으로 무슨 뺑뺑 나온 것들 많다니까 진짜 요즘에. 아휴. 병원비는 의료보험도 있고 또 보험비를 청구해서 치료비 부담을 덜기도 하는데요. 영적 의식에는 보험 혜택 같은 건 없잖아요. 모든 신의 일은 공짜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면 적게도 받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마음의 장난질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신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돈 받는 것도 미안한 거예요. 내가 무당으로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그냥 내가 이렇게 산에 가서 빌어주면 이 사람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제 돈으로 재물을 사고 뭐 어떤 뭔가 이렇게 골을 풀어주려고 앞산에 이제 점사 다 끝나고서 올라가서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현타가 오더라고. 왜냐면 정말 몫이 다르다. 몫이 달라 효과가 오히려 없어. 신은 공짜가 없다. 네. 정말 의뢰하신 분들이 뭐 정성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신께서 알려주려고 일부러 네.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또 마음도 통하게끔. 보는 것 같아. 하지만 아무리 내 정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무리하게 굿을 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굿은 공짜에 후불제도 없긴 하지만 신명에서는 이미 제갓집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뜬금없이 무리한 금액을 달라고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큰 금액을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 당신 굿 해주지 않겠어. 맞아요. 신의 영역을 너무 우습게 알거나 태도가 불순한 분들이 차라리 큰 금액을 정말 불러서 포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돈으로 보는 거죠. 저는 1억짜리 굿을 했다는 말이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1억짜리 굿상은 어떻게 차리는지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굿들은 천재나 뭐 이런 큰 일들의 사업하는 대탁이나 사람들. 이럴 때 하는데 차리는 일반 규모 굿상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진짜 되죠. 한 다 최소한 몇 배는 되고 그리고 통소도 사람 인원수가 더 막 많이 되죠. 되는데 근데 뭐 선생님 제가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야 5천짜리 신고시고 1억짜리 굿이면 야 무슨 과일 천장 뚫어? 내가 이랬거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업 굿으로 예를 들어서 5일 잡고 1억 굿을 한다. 그럼 네, 이해가 네. 돼요. 네, 뭐 그렇게도 네, 하고 막 그렇게는 산도 돌고 네. 근데 막 하루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루에 이렇게도.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루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앞전이 좀 달라요. 사업하는 분들이 3일씩 5일씩 못 오세요. 산에 인사하고 이러는 건 제자가 하면서 그 몫을 다 빌어주고 그리고 이제 다 차려가지고 근데 암만 그래도 그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는 이제 딱 내가 잘라- 몇백억짜리를 만약에 그렇죠. 몇십억짜리를 해야 큰 되는데 일을 거기서 이제 성사시키고 하는데. 1%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0억을 벌고 싶은 사람이 300만 원짜리 시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3천만 원짜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당연히 해야 돼. 네. 특히 서울에서는 이게 또 신고 값으로 5천, 6천, 1억 뭐 예상일도 아닌 듯이 요즘은 사실 돈 없으면 신도 못 받는 그리 같은 세상이야.
저희들도 영적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무당돼야 되는 사람들이 억만금 땡만금 갖고 시작을 합니까? 아픈 분들의 마음을 잘 아는데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구술하는데 갑자기 뭐 작두를 타야 된다, 갑자기 뭐 테스트를 해야 된다, 갑자기 뭐 3분부터 가보자는 둥, 갑자기 뭐 당장 하지 않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막 의식을 빨리 유도를 한다는 둥. 대부분의 신의 일은 번개불에 콩 꺼먹듯이 하는 일은 아니야, 신의 일은. 네. 근데 선생님 테스트에서 이제 신테스트를 하다가 뚜껑이 열려서 진짜 신이 왔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산 돌고 이제 날짜를 잡고 이제 이게 해야 돼.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그치? 같아요. 한양굿을 하는 사람들과 이북굿에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데 갑자기 이제 막 신이 너무 치받쳐갖고 오늘 밤낮에 잠을 못 자는 경우 이럴 경우에 진짜 전부 다 말고도 들어갈 수가 있고 새벽이라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시장 느낌이 안 좀 봐요, 다르죠. 진짜. 그런 거 보면 이제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사 맞으러 오는데 주사 안 맞고 좀 삔질삔질한 환자들 있잖아요. 치료를 하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검사만 받아보시는 그립다. 맞아요. 그러다가 골드 타임만 놓치고 더 손 쓰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희를 찾는 분 중에 무조건 군날 잡아달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날만 잡아도 좀 뭐가 맞아요. 예. 소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금전이 우리가 들어와야 그 금전으로 어떤 재물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은 무조건 다 예약을 하기 때문에 스탠바이가 되잖아요. 아, 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왜냐면 나를 잡아놓고 일단 우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분이 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무당도 일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동 때는 이거 어떡하지? 난감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분도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도. 신의 일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저는 계약서 써요. 저는 계약서 쓰고 조항 다 나눠서 내가 이 굿에서 너가 달라지는 거 없으면 책임질게 라는 저는 내용 다 기재해서 애초에 날짜 언제 하고 환불 안 된다. 난 이거 너한테 강요 안 한 거고 부동산 도장 찍은 것처럼 다 적어가지고 제갓집 한부 나 한부 다 소지하게 해놨고 이거 추진했을 때 네가 뭔가 안 되는 게 있고 처진 게 있으면 내가 책임 끝까지 질게라는 저는 각서 다 써요. 근데 진짜 필요할 것 저는 같아요. 이 사람도 나중에 하다가 변덕 부리고 또 빠그르겠지? 그럼 나는 뭐가 돼? 상처가 되더라고요. 상처가 맞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갓집들만 무당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거든. 뭐 무당들이 얼마나 상처받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일들의 배경은 무당에게 당한 상처들 때문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이미 다른 데 가서 구술했는데 안 됐어요. 무당한테 돌면서 날린 돈이 1억이에요. 이거 했는데 선생님한테도 안 되면 선생님은 어떡하실 건데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그럴 때는 내가 진짜. 이렇게 해줄게. 이러니까 이제 이걸 쓸게.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구슬 한다고 해보세요. 1,000만 원 다 갖지를 못하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많은 재수 비용과 선생님들 들어오시고 하는 인건비 뭐 그런 사기치는 네. 무당들이 더 많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갓집은 목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이고 맞아요. 우리는 여기저기 째야 되니까 네. 큰 돈이고 근데 그거를 누가 아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제갓집이나 빌어주는 사람이나 같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빌어도 네, 그런 부족한데 마음이어야죠. 시작하기도 전부터 돈 따져가면서 성불 여부 따져가면서 못 이후 상황 다 따져가면서 구술한다고 한들 사실 이런 마음으로 성불 없어요. 성불 못 성불 봐요. 못 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맙시다. 이제 많은 의사가 환자를 완치시키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듯이 저희 무당도 영적 고통으로 인해 아픈 분들을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협조도 필요한데요.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만큼 꼭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무당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에 시달리는 분들 계속 아픔을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또 걱정을 더 키우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당도 아프면 병원에 가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꼭 병원부터 방문해서 진단도 받아보시고요. 무당의 영적 치유를 받게 되더라도 절대 병원 치료를 소홀히 하고 나 병원은 안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는 마세요. 맞습니다.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의료인으로서의 다짐을 하는 것처럼 저희는 처음 신내림 받았을 때에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원종 살해자의 신당을 다시 찾은 윤도령. 나저 길가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지내셨어? 네. 솔루션을 통해 무당의 길을 이어가게 된 유원종 살해자. 순간 날짜를 잡고 우리 살해자 신당으로 직접 다시 방문을 해서 저만식까지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 이제 소각을 시켜가지고 버려가지고 이제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해가지고 네. 유원종 살해자의 새로운 신당을 위한 저만식 준비에 돌입하는 윤도령. 먼저 신당 곳곳의 기운을 확인하며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고 예법에 맞춰 신당의 모든 무구를 정리하는데 윤도령의 노력에 그의 신당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엄마, 네. 어떤 누구도 신당에서는 절대 담배 피면 안 돼. 이 12실령 부차에게 대신 할머니 부채지? 내가 물어보라 했지 내가. 12실령. 그녀의 저만식을 위해 직접 재물까지 준비하는 윤도령. 그녀도 마음을 다잡으며 신명 앞에 정성을 더하는데 신당 곳곳에 그녀의 신명을 위한 재물이 준비되고 이제 그녀의 신당은 올바른 신명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그녀의 새 출발을 알리는 저만식이 시작되고 그녀와 신명을 향한 윤도령의 축원이 이어지는데 신명의 기운을 느끼는 그녀. 과연 신명은 그녀에게 어떤 응답을 전하게 될까? 신당 기운이 너무 좋아졌어. 앉아갖고 경문을 치는데 서기가 쭈삣쭈삣 올라. 손이 떨리고. 그러니까 엉뚱한 신령님들 앉혀놓지 말고 알고도 실수를 하는 거랑 모르고 실수를 하는 거는 달라요. 응? 어르신들이 높이 사서 내 자손들 다 이렇게 살려준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딱 애기씨랑 이렇게 간추려서 깨끗하게 점상 세팅해놨으니까는 신당 관리 잘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손님들 오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잘 해가지고 성불 많이 보실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해요 진짜 엄마. 네. 응원할게. 화이팅.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